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8번째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길, 그러니까 부흥 그리고 환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길, 그것을 우리가 보아나가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의 선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이것을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읽으시고서는 오늘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된 것을 너희가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를 선포하시면서 그 활동을 하신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4장에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질적으로 큰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했던 것을 우린 전 세계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기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역사와 기름을 부으신 역사가 구별돼서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은 거기서 말하는 권능이랑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데 그러면 권능이 역사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은 권능만을 나타내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권능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자체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기름 부음이죠.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위에 임한 선지자를 명령하셔가지고 기름 부음 받을 자에게 가라 그러시죠. 그래서 다윗한테 가라. 그래서 뿔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기름을 그거를 부어주면서 기름 부음을 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는 또 자연적인 일이면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예언적 액션입니다. 그 예언적 액션은 영적인 세계와 이 연결된 이 땅에서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그거를 뭐 아무데나 갖다가 기름을 막 그 붓는다고 해가지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정말 귀한 그 열방의 그런 선지자와 같이 쓰임 받는 그 예루살렘의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기름을 붓고 싶다 그러신 거예요. 특정한 어떤 기름을 하나님 부으라 그러셨다. 그래서 너한테 그걸 먼저 물어본다.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실 저는 이제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기름 붓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붓는 자에게 명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걸 받았는데 기름 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아무렇게나 임의로 한다고 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빈머리에 빈소넘기라 그래요. 아무리 안수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신 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름 붓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근데 기름 붓는다는 거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직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오늘날에는 그렇게 좀 다양화됐죠. 과거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셋에만 기름이 부어졌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이 부어졌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쓰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될 때 제사장은 좀 제도 속에서 사실 이게 활동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셔가지고 아론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기름 붓고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그 제도를 만드시고 그 후손 가운데 계속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어져 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모세를 통하여 기름을 부었지만 그 이후 사람들을 다 모세가 기름 붓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그냥 제도 속에서 이 30세가 된 그러한 그 레위인들은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레위 지파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섬기는 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30세부터 활동을 하고 50세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에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걸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제도권에서의 그 일이 그 제사장에 대한 기름 부음이었고 선지자는 제도권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제도권에 있었던 제사장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로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 사실은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초림을 이제 선포하는 그 역할을 맡은 선지자였는데 그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스가랴의 아들이잖아요.
그 스가랴가 바로 제사장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섬기러 들어갔다가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돌아서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자기 텀이 돼가지고 들어갔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거를 믿지 아니하니까 입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러고서는 나와가지고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요한이 이제 태어나니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때서야 이제 요한이라고 딱 말이 터지죠. 그래서 요한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장치들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사실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였는데 제사장의 아들로서 선지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제도권에 있는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서도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농부 집안이에요. 농사하는 농부 중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농부 중에서 선지자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제도권 속에서 길러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도권에서 아들이 선지자가 됐다고 그 제도권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자들도.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제도권 가운데서 받지만 그게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에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권 안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밖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또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제도권 밖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런가 하면 그 다윗과 같은 처음에는 사울한테 기름을 하나님 부으라 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셨죠. 근데 그가 겸손한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순종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양의 기름을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거스르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나이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패해지고 너는 슬퍼하지 말고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롭게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어라. 그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이새의 집안에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그래서 7이 왔는데 첫 번째 인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한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그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너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외모를 봤을 때는 굉장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시면서 그도 아니다. 다음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7째까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이새한테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더 있는데 걔는 뭐 별로 그렇게 기대감 없는 아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양치고 있습니다. 그냥.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먹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이가 내가 선택한 자니 이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기름을 붓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 뭐 죽을 고비를 여러 수차례 넘기죠.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오히려 그게 사울한테 시기 질투거리가 돼가지고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런 소리가 퍼지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따라다니죠. 막 그 시기 질투에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악신이 들려요. 장인이 돼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자가 됐죠. 다윗이 악신 들린 다음에 그 사울이 악신 들린 거를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수금을 켜 가지고 막 쫓아내 주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질투와 시기 그런 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분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절대 허용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게 마귀의 견고한 진이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당했어도 그 자체를 허용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따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내가 계속 곱씹으면서 분노하고 그 용서치 못하고 있게 되면은 그게 진이 돼가지고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되 그 죄값은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대하여서 반대로 나간 거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철저한 존중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크리스천들 중에 어느 뭐 자기가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되게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사실 상처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 목회자에 대한 너무 실망감이 커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막 아팠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한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귀의 속삭이처럼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목회자들을 욕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막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 그 말이 떠오르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서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중에 정말 눈 녹듯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러면서 그 상대를 향해서 정말 축복하는 선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는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이제 다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더 넓은 것을 이제 경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떠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인사하기로 돼 있는데 그 한 주간 매일 귀신이 찾아왔어요. 귀신이 매일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사역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이제 떠나가. 그러고 다시 잠들고 일주일 동안 그러고서는 이제 인사를 했죠. 이제 여기서 떠나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나와서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그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는데 그거를 아는 마귀는 그걸 못 가게 하려고 묶어두려고 한 거죠.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너가 오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욕해도 돼, 사람을. 너가 오르니까 너가 맘대로 판단해서 너가 그냥 남을 정죄해도 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정죄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정죄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십니다. 하나님께 그 판결을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를 절대 그걸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로 대적하지 마세요. 우리 장인어른께서도 우리 그 목회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존중하고 좀 존경해요. 그래서 가면은 저희 가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 집안에서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머리를 들이밀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고 그러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보수 그런 교단에서 활동하셨음에도 우리 그 과거의 크리스천들은, 과거의 그 믿는 분들은 굉장히 뜨겁게 이제 기도들을 했죠. 그래서 기도원들이 엄청난 불바다였어요. 그래서 불바다여 가지고 그냥 보수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 40일 금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그러면은 기도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을 가셔가지고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그 있었던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30일째까지는 아무 일도 없더라. 근데 33일째 되니까 막 귀신이 좀 이제 찾아오더라. 그리고 37일째 되니까 본인은 이제 영안이 확 열리더라. 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업이 이제 우리 박성규 사님한테 간 거죠 또. 그래가지고 참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럽고, 예, 그래가지고 가면은 막 머리 들이밀고 하는데, 이제 또 그 집안에서 자라난 분은 또 그 환경 가운데서 좀 사실 많은 고초를 겪었죠. 왜냐하면 이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계속 개척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 개척하시고, 그러고서 개척해가지고 한 200명 돼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제 좀 괜찮잖아요. 이제 목회자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데 개척하라 그래서 또 개척하러 또 가니까 이제 집안에 이렇게 먹을 것도 잘 없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렵게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좀 새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는 절대 안 만난다. 목회자는 절대 안 만난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회사에서 만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엮어주셨는데, 그러한 그 역사하신 가운데 이러한 그 기름 붓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시키시고 그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이런 그 과정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회사에서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원래 회사보다도 이제 전문 직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야 되겠다 하다가 깨졌어요 완전.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의 종이 그런 돼야 되겠다,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언감생심 꿈도 안 꿨던 얘기예요. 제가 주의 종이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꿈꿨던 적이 없는데, 오히려 깨지고 나니까 주의 종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싹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깨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제 임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냥 그런 회사로 인도하시더니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고서는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신 거예요. 너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시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스라엘을 같이 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 얘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 부르실 때 그리고 그 전형적인 어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박성규 사님도 그냥 그 지금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4년 한 4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사두 선교사님 그 컨퍼런스가 한 일주일짜리 컨퍼런스가 싱가포르에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딱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의 종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코스를 밟았다고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그 길들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 오히려 너희가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시죠.
스승이 오히려 더 책임이 많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스승이 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가 진짜 되는 그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도록 가르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자기가 얻어냈다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다 와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성령님을 존중하면은 그때부터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샘물을 솟아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졸졸졸졸 나오죠. 근데 이게 칼칼칼칼 나오게 되는 것, 그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죠. 계속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생수가 나오는 것, 그것과 함께 기름이 발라지는 게 있어요. 기름이 발라지는 것은 중동에서는 이제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면 양은 진짜 너무나 순박해요, 사실은. 여기 그 대관령에 양떼 목장 있거든요. 한번 가보실 만해요. 가서 보면 진짜 양이 너무 앞만 보고 이러고 가요. 없어요. 그 물이 그 뒷공무니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양치기 개 있잖아요. 양치기 개 그 공연을 해요. 그러면 양을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개가 이렇게 몰면은 양이 우 이렇게 가.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가요. 그 개가 돌아서 가서 거기서 몰면은 양이 또 우 가. 그러고서는 이제 그 딱 우리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런 걸 하거든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서. 양이 너무 이렇게 눈이 그냥 순박해가지고 그냥 너무 딴 생각이 없어. 그냥 보니까 그냥 그 앞에 있는 거 이렇게 피했다가 저리 피했다가 하면서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네. 그 양을 보니까 그 양은 또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막 파리가 막 알을 까고 그래도 그걸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이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양한테 기름을 막 발라줘 가지고 그 파리가 알을 까지 못하도록,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파리가 알을 깔면 그걸로 막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양의 털이 곱슬곱슬하잖아요. 그 안에 알을 까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기 안에 심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 목자들이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오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기름이 발라지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과 함께 기름을 발라주시는데, 기름을 부으시면은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강건하게 전진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권능이라고 얘기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능이 역사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으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겸손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완고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죠. 그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써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이건 혼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실 영의 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영에 그 안 좋은 것이 껴들어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분냄, 그 시기, 질투 이런 걸 절대 마음에 품고 계시지 말라고. 그게 품어져 있으면은 어둠의 영이 거기에 기숙을 해요. 마음이 영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래서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택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세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는 내가 용서하지 못해. 사실은 우리 한번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일반적으로 안 해요. 상담을 한다는 거는 사실 진실의 방입니다. 네. 근데 그 진실의 방을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그 예언도 하나 같이 전해주고, 그리고 교정해야 될 걸 하나 같이 전해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정해줘야 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누굴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좋은 예언이 있는데도 이 용서를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묶임에 계속 묶여 있게 돼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목 잡고 있는 거를 내놓질 않아가지고 그 사람의 삶은 계속 매여 있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말을 해주려고 그 진실의 방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게 교정이 돼야지만 그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얽혀져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마음을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세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왜냐면 마귀가 지금 세상 신노릇하면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시죠.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주님께서 보듬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내가 그거를 움켜쥐고 있겠다 하면 내 안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포로낸 자에게 자유를, 이건 영의 영역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포로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건 눌린 자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주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붓듯하셔서 그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치유의 영역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육의 영역이죠. 그래서 영혼 육을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펼쳐지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딱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인용돼 있어요. 네. 왜? 초림하셔서는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는 초림에 대한 것만 거기서 다룬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게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열렸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의 신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주를 믿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들 중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은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무슨 사역자들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이 기름이 다 발라지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계속 전파하며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왜냐하면 신원의 날이 오거든요. 그날은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 돌이켜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억울함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날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사실 5번째 나팔의 이야기를 보면 계시록 6장에 계시록 5번째 다섯 번째 인을 떼신 내용을 보면 계시록 6장에 그 5번째 인을 떼셨을 때 그 무슨 내용이 계시가 됩니까? 보좌 앞에 있는 그 순교자들,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와 그 졸개들과 그리고 그 짐승의 세력과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악한 자들, 그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데 계시록 19장 지난번에 보셨듯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7번째 나팔 소리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멸망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길 원하시는데, 근데 그걸 거절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세력과 같이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지금 다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 만국에게 그 복음이 다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이켜 오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려면 그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본부죠. 그래서 그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래서 시온이라는 건 그 시편에는 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정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정렬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서
그 중보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을 정말 압도하는 그러한 기쁨으로써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도 부흥이 터질 때 기쁨의 부흥이 막 터져요 지금. 그렇죠. 희락의 부흥이 터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우리나라 좀 종교적인 게 심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웃으면 왜 안 됩니까? 맨날 울상해가지고 거룩.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제대로 눈도 못 들고 그렇게 엎드려질 뿐이 없어요. 그건 영광이 임했을 때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들이 울상으로 있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자녀들을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존전 앞에 딱 서면은 우리 존재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엎드려질 수뿐이 없어요. 그건 누가 하락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막 지어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경건하게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은 기뻐한다고 경건치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맨날 오히려 울상이 있으면 우리가 더 걱정되죠.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더 걱정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정말 웃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 그게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그래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친구한테 마음을 나눈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그러고서 대신 그 양을 발견케 해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그림, 그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그 아들을 웃음이라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웃길 원하세요. 그래서 희락의 영이 터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웃음으로써 이 그 두려움이 그냥 내어 쫓기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시편 23편에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화관, 그 승리의 관이 씌워지고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찬송의 옷이 입혀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입니다. 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우리를 그렇게 승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길로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선언이면서 여기 보면 그 회복을 이루는 자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자들이 의의 나무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냈잖아.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캐리어들, 영광을 이고 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약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가면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져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언약궤가 된 거예요, 사실. 걸어다니는 언약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느냐,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나아가느냐,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또 열방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해 갔기 때문에 열방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 회복도 여기에 포함된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이고 있다고.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걸 주시는 것 당연한 거죠. 예.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도 더해진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물질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폄훼하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러면서 하죠. 그러면 그건 마귀의 그런 기숙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의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그것을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예와 아멘이 되는 거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땅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그래서 불의하게 행하는 자, 부정의하게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 결국엔 심판되게 돼 있죠. 그래서 부정의하게 불의하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이켜오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가시는데, 우리도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돌이켜 와야 될 것이에요. 근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 부정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 번성하지만, 불의의 강탈을 하고 그러니까 불의의 강탈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 정의를 굽게 하는 부정의한 자들은 하나님 미워하시면서 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해야 된다. 근데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정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름 부음으로 보호가 되기도 하면서 기름 부음으로 그게 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어떤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 가지고 진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금그릇도, 주인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죠. 시작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수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서는 자기는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걸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 안에서의 변화이면서 우리 겉에 기름을 또 발라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해서 발라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그냥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딴해놓고 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이 더 활성화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두 가지 단계를 얘기해요. 구원의 옷을 먼저 입혀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그 어린 양, 우리의 대속 제물 되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 그러한 일이 있게 돼야 돼요. 이거는 열매 맺는 거죠. 지난주에 말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제 열매 맺어가는 거. 그랬을 때 계시록 19장에 그 혼인잔치에 그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열매가 맺혀져야지 혼인잔치에 참가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 그러셨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진짜 열매 맺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믿는다라고 말로는 그러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자기는 그냥 구원은 따놓은 거고 내 멋대로 살 거야. 그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죠. 계속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또 그 중에서는 뭐 성교를 위해 자기가 헌금한다 뭐 여러 가지 막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에요. 보면 자신을 사람 앞에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있습니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부 단장이에요. 무슨 맨날 뭐 휴거 준비한다고 그게 신부 단장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환난을 면하려는 그냥 그러한 두려움이 거기에 많아요. 사실은 환난 왜 겪으면 안 됩니까? 환난 때 장렬하게 하나님께 가면 되죠. 순교한 자들 부활시키신다니까요. 복음 전하다 죽어야죠. 맨날 거기 어디 구석에 숨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끝날 것입니까?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 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안 전하고 자기는 맨날 숨어 있다가 그냥 끝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그 열매 맺는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궁극적인 열매예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면 이 부흥의 도구로 쓰실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 길 가운데 우리를 두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길 가운데 온전히 정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